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여전히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이고 또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이 또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또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강대상 이렇게 꽃이 있죠. 예쁘신가요? 예쁘죠.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헌신해 주셨는데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배하는 저와 성도님의 마음이 이 꽃보다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야,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들 마음이 이 꽃보다 아름답구나 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어떻게 주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만류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해라. 이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죠. 그리고 물 위에 올라오시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떨까요? 한번 궁금합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은 이 세례 요한의 모습, 또 세례 받으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성도님에게 우리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말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렸다라는 거죠. 이 말은 겸손의 의미도 있겠지만 겸손보다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저는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말리는 거. 저는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 세례를 베풉니까? 오히려 제가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막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그 앞에서 나는 그분의 실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었나? 아니요. 세례 요한은 정말 요단강 가운데 자신에게 회개 선포를 들으면서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세례를 줬던 능력 있는 사람의 권위자였어요. 또 얼마나 강단이 있었던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외식하는 것들을 보면서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질타했던 그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 다 없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 앞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냐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은 세례 요한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을 정말 만났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많이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나자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앞에 서게 되면 그가 누가 되었던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베드로, 사도 요한뿐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제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저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 정말 저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저 겸손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히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어울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은 진실한 저의 고백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서면 이런 고백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자신에게 엄청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학문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위와 권세가 있더라도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모르면 이런 고백은 못합니다.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고백 못합니다. 예수님은 허구야. 예수님을 어떻게 믿지?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게 보여.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이야. 예수는 신이 아니야. 예수는 좀 더 말하는 사람은 성인 가운데 한 명일 뿐이야. 정말 주님 앞에서 저와 성도님이 베드로와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나를 위해 오신 구원자로 알아서 정말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고백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받아주세요. 만류하여서.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러한 모습에서만, 이러한 실존적인 모습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나오기를 원하세요. 자,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제 허락해라. 이같이 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 되었다. 그 마음 내가 다 알아. 내가 그 마음 다 안다니까. 그렇지만 이 일은 너와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야. 더 이상 이제 거부하지 말고 이제 세례를 베풀어라 하시는 이런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니까 이제 알아. 그렇지만 일을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거죠. 믿음이 이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행한 거죠. 주님은 저와 성도님 모두가 자격 없다는 것을 저와 성도님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 받아주세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그 자리에만 그런 모습에서만 머물러 있지를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모습에서 저와 성도님이 빠져나와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그런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일이라고 해서 어떤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 세계를 정복하고 사람들이 인류를 구원할 어떤 큰 것을 개발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위대한 일은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위대한 일들이에요. 세례요한은 우리 주님께 세례를 베풀었죠. 베드로와 12제자들은 복음을 전했죠. 세리장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나누었죠. 향유 옥합을 부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죠. 이 모든 것들이 위대한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것들이 평범한 일들이 위대한 일입니까? 이 일들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일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나의 일은 안 돼요 하는 이런 실존적인 모습에서 빠져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이에요. 왜 그렇죠?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 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날 잘 모르셔서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 못한다니까요. 이렇게 대답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정말 분노하십니다. 정말 분노하세요. 화를 내신다라는 거죠. 자, 저와 성도님이 잘 아는 말씀들이 있는데 출애굽기 3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합니까? 라고 자신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리 왕과 같아요. 고백하는 거죠. 자신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저와 성도님에게 능력이 있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한다니까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때는 참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적을 보여주시죠. 지팡이를 던져볼래? 뱀으로 만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잡아볼래? 회복시켜주시고 손을 품어에 넣어볼래? 건강한 손이 문둥병이 일어나고 다시 넣었다 빼어볼래? 온전하게 돼요.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가! 이 정도 보여줬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데요 나는 못해요. 나는 입술이 뻣뻣해서 말도 잘 못하잖아요 라고 계속 거부하시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 시작.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노하셨어요. 계속 안 된다. 하나님 된다 하는데 안 된다. 화내셨어요. 이건 부모님 마음과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양육할 때 할 수 있어. 또 된다니까 아니에요 안 해요 막 하면 얼마나 화나요.
할 수 있죠. 부모님이 도와주면 되니까. 안 되면 부모님이 도와주면 되니까. 되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에요. 안 돼요. 화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존에 갇혀서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됩니다. 계속 고백하는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 함께 능력 있는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믿으면 돼요. 자,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여자 10m 플랫폼이라는 다이빙 경기를 하게 되죠. 결승전에 중국 선수들이 다이빙이 강국이잖아요. 결승전에서 중국 선수들이 1, 2등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한 여자 선수가 있었는데 로라 윌킨슨이라는 그 여자 선수가 5위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기적이에요. 이 여자 선수가 3개월 전에 오른쪽 발뼈를 부상당해서 7주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7주간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이제 올림픽을 포기하려고 했죠. 그때 이제 병상에서 말씀을 보다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올림픽을 출전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결승에 진출했어요. 다 포기할 줄 알았는데 결승전 올라갈지도 몰랐는데 올라가서 5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놀랍고 기적적인 일이죠. 그런데 5차전 치르는 경기에서 2차전까지 5위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제 3차, 4차, 5차 이렇게 다이빙이 남아있죠. 선두와는 60점 차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로라 윌킨슨이 3차와 4차에서 정말 높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1위는 하지 못하고 1위를 추격합니다. 그러다가 5차전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으면서 이 로라 윌킨슨이 금메달을 따내요. 그런데 이 로라 윌킨슨이 다이빙 때에 도약하면서 무엇인가 계속 입으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이빙을 했다라는 거죠. 미국은 36년 만에 그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고 이런 대역전극이 펼쳐지자 기자들이 다 몰린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고. 딱 한마디예요. 저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되죠? 이 로라 윌킨슨이 그때만 아니라 아테네 올림픽, 세계 선수권대회에서도 계속해서 금메달 행진을 이어갔죠. 저는 그녀가 5위를 하다가 1등이 돼서 금메달 땄다라는 것도 감동됐어요. 근데 진짜 감동은 뭐예요? 할 수 없는 그 상황, 자신의 한계에서 병상에 누워있는 그 순간에도 말씀을 믿고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왔다라는 거죠. 말씀을 믿고. 저는 이것이 저에게 더 도전과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에게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무능한 내 자신의 실존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면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과 같이 내게 어울리지 않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같지만 정말 그 일까지 감당해가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성도님에게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것은요 간단한 거예요. 세례 주면 되잖아요.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떤 우리의 권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문제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냥 세례 주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이 믿음에 서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셨나요? 이 세례라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 성도님들이 받을 때는 죄인된 과거를 청산하고 이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임을 고백하고 구주 되신 주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외적인 표현이 뭐예요? 세례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례를 받을 때 온 교인이 축하하면서 박수 쳐주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하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한 가족 되는 의식이 또한 세례의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죄를 고백하고 막 하는 이건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죄사함의 세례는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셨느냐? 이 예수님의 세례는 저와 성도님에게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세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기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33년간 사셨죠? 그리고 30년은 개인적인 삶을 사셨다고 말할 수 있고 3년은 복음을 위한 메시아적인 삶 3년을 사셨습니다. 이 사이에 세례가 있어요. 이 세례는 이 두 삶을 구분짓는 구분짓는 그러한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저와 성도님도 세례를 받으셨고 또 세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이 세례의 의미는 뭘까요? 이제부터는 내가 세례를 받았다. 이제부터는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사셨듯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공생애를 사셨듯이 이제 저와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과거에는 주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자신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가정생활을 할 때도 그전까지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가정생활을 했다면 이 가정생활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받고 변화된 모습이는 거예요. 이제 직장생활을 그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을 위해서 했다면 이제 직장생활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변화받았으니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당장 우리의 삶은 세계를 보는 우리 세상을 보고 가정을 보는 시야가 틀려질 겁니다. 구분짓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분이 없어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 생활하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직장과 일터에 가서 살아가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님들 어제도 오셔서 김장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뭐 이것도 하셨는데 이것저것 다 하셨는데 이게 왜 합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시간에 나와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좀 힘들지만 힘들다라고 느끼지 않고 보람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왜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힘든 게 아니에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는 것이 성도로서 변화받은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질 거예요. 구분짓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겁니다. 이미.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이 세례받으심은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허락해라.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합당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세례를 받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의가 뭐죠? 모든 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례 받으심의 의미예요. 어린 양이 되셔서 낮을 때까지 낮아주시고 죄인의 몸이 되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 그게 세례 받으심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볼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저는 이 한마디에 정말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엄청난 구원의 사역을 혼자 감당하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같이 하여 우리와 함께 감당해 가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감당하지 않으세요.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었죠. 세례를 할 때는 세례 요한, 복음 전할 때는 12제자들. 그러죠?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들에도 많은 사람들을 사용한 7 집사님들, 사도 바울을 도와서 동역했던 많은 성도님들, 그게 다 우리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 우리 안에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들이 포함되기를 또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역을, 그 위대한 사역을 혼자 감당하셔도 되는데, 그 거룩한 천군 천사를 하셔도 되는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안 된다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셨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그 우리 안에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다 포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시다 보면 지난주에 찍었던 단체 사진이 있습니다. 또 단체 사진 안에 들어가지 않은 또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계시는데 그 모든 분들이 다 우리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펼치십니다.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도 계속해서 섬겨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계속해서 담당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